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군 신화가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이제까지 여겨왔지만 실상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스터리가 결코 아니고 우리의 말로 또 갑골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고조선판 사기였다. 그 중에서도 삼황오제 시기의 기록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고조선의 내용에 대해서 산해경을 보면 고조선은 결코 한반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동을 중심으로 한 바레만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연나라와 인접한 그러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해진의 북해지유, 동해 안쪽, 북쪽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 한다. 자, 이것이 고조선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군 신화에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는 그 나라의 이름인데, 단군 신화에서는 먼저 자신이 단군이 처음에는 조선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해안 북쪽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 한다. 그 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백성들이 물가에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혹은 존경하며 서로 아끼며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조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의 이상향, 상당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는 이런 것이 특이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산해경 여기에서의 본문의 핵심어는 조선과 천독이 될 것입니다. 조선의 첫 획, 예를 들면 조선의 첫 글자, 조선의 첫 글자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우진 작대기, 이 글자가 요것이 신이라는 글자가 시작됩니다. 요 글자는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최초의 이 글자를 감싸는 손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이 뉘조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두 족단이 합해서 이 원형은 세워진 이 신농, 신은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천신과 같은 말입니다. 천신 할 때 이 천이라는 것은 큰 햇님이라는 뜻입니다. 햇님이 여럿이 있고 우리 역시도 햇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말로는 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은 바로 우리말의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명이고 본래 이름이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토템, 그 해를 나타내는 상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옆으로 그어진 것은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각각의 자기 이름의 신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분은 이 양족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분의 시칭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무엇으로 얘기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분도 신씨 집안의 자손이니까 이분도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죠. 직선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방식으로 직선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신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문대사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천만 해도 천신이고 신하면 설문의자에서도 역시 천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글자가 천신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이나 신이나 이 둘은 떼어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내용은 천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때 선인들은 이것을 천신으로 인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천독일이 되어 있는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독이 아니라 본래는 이 기른다, 양육한다, 보호한다 이런 아주 친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였는데 어느 시기에 이것이 지층 변화를 일으키면서 정반대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짝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짝구자도 본래는 이것이 친한 배우자, 친한 동료, 뭐 이런 아주 지극히 가까운 그런 사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후대에 가면 이 지층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것이 바로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불구대천의 원수 할 때 적, 원수, 뭐 이런 등을 지는 그런 사이로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이면서 뜻은 정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산해경의 본문의 핵심어는 조선과 천덕이 될 것이며 이 조선의 첫 획, 바로 신이라는 이 글자, 이것이 천독했지만 천하면 천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신이 조선의 첫 번째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사전을 한번 보시면 역시 그렇게 설명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산해경은 오임금 때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충룡 때 만들어졌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기원전 4세기 전국 시대 후반의 저작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나라 때에는 이 책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이라고 하는 천독할 때 이 천이라는 글자는 뭐 수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게 천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은 남자가 당당하게 딱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이고 요거는 큰 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해가 되는 것이죠. 큰 해. 그런데 설문회자에서는 이 천이라는 글자를 소전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변한 이 글자가 변한 이 천자를 쓰고 있고 오늘 우리는 천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천자는 바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고무상, 지극히 높아서 위에 더 이상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신입니다. 신. 그리고 이분을 나타내는 토템은 해, 그래서 천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천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는 아래서 태어났다. 왜냐하면 해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니까 후대에 보면 한나라 때에 천고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막연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모든 성씨가 시작되는 그러한 인물. 그래서 산동에서 발견한 발행한 그 책자에 보게 되면
이 신농 임금을 만성시조라고 합니다. 모든 성씨의 첫 출발이 되는 분이다. 즉 이분으로 인해서 성과 씨가 구별이 되고 또 이분으로 해서 부계와 모계의 그 구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군원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앞에서 산해경에 있는 그 말처럼 산동은 산동반도가 여기 있고 이 산동 여기에서 이렇게 고조선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큰 해님, 이 몸과 팔다리는 큰 대자라 보고 또 이 머리는 둥근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해님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달은 무엇이냐? 아사달은 설문해자에서 보게 되면 대릉야 해가지고 큰 언덕이다, 큰 구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왈 곡부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 큰 언덕 중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곡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부가 최초의 아사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 한민족이 역사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동쪽으로 밀리면서 그러한 한민족의 또 그 다음 세대에서 이 나라를 새로 건국을 할 때에 그 최초의 그것을 중심지를 아사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달의 본뜻은 무엇일까? 이때의 아는 곡부 땅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아는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옛날로 치면 아궁이나 아오지 이런 것이 이제 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의 지명을 보게 되면 사 혹은 지읒 발음 나는 것 이런 것은 양쪽의 그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이시옷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글자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이라는 것은 높은 땅, 고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과 관련이 있는 높은 산, 높은 고지 이렇게 되니까 불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임금님이 다스리는 땅, 불임금님이 통치했던 땅. 그래서 산해경에 나왔던 것처럼 천독, 이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중심지가 바로 곡부 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에서는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의 신농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집을 내거나 그러한 많은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곡이라는 건 잠박곡입니다. 잠박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에를 치는 것입니다. 잠박이라는 건 누에가 그 위에 올라가서 뽕잎을 주면 뽕잎을 먹는 그런 뽕잎을 까는 그러한 것이 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양잠신, 천신과 양잠신 이 두 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사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천신은 신농 하나님이고 또 두 번째 잠신, 양잠신, 뉘조 이분은 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인명과 지명은 음과 훈을 혼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알지, 거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알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음을 따온 것입니다. 음을 따온 것이고 또 고대 문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 문 안에 인방에 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형제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손 중에서 대표주자로서 리더로서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이건 한참 뒤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래 자손, 그 다음에 지, 이것은 자손, 삼국유사 여기에 보게 되면 지는 향언으로서 어린아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린아이라기보다 자손, 최초의 천신 하나님의 큰 햇님이고 그 한참 20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후대의 자손들이 자신을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거서간은 어떤 사람이냐? 거서간, 이거는 살다, 거하다. 그 다음에 서간, 이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문자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서간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발음에 맞는 글자를 선택을 해서, 거서간이라는 것을 발음에 맞는 선택을 해서 의미도 거기에 넣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거기에 적합한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훈족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을 100년 가까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상당히 힘들게 했던 그러한 그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역사에 기록을 할 때는 발음이 같은, 그러나 뜻은 아주 그 나쁜 그런 의미로 흉노, 흉할 흉자에 노자를 써서 흉한 노예다, 흉측한, 흉포한 그런 노예다, 이런 의미를 달았죠. 그러나 만약에 친선관계였다면 흉노로 표현하지 않고 같은 발음 중에서 좋은 뜻을 선택해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붉은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달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선택할 만한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음만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붉은해가 무엇입니까? 붉은 해입니다. 붉은 해. 붉은 해가 누굽니까? 천신, 신농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알지가 붉은 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 자손이니까 천신 하나님의 자손. 그래서 이사지 왕도에서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영상에서 이사지 왕도 할 때 지라는 글자가 우리가 아는 지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양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고대 상형 문자를 거기에 조합을 해서 안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뜻을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거기에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사지 왕도 영상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신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신촌 이렇게 읽지만 새로울 신, 그 다음에 마을촌 해서 이건 훈독을 한 것입니다. 새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형성된 그러한 군락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새로 형성된 거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대에는 문자 생활이 아주 불편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서 발음에 맞는 그러한 글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제환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임금님 앞서, 임금님보다 더 높은 분, 그리고 이 임금님 이전에 벌써 나라를 다스린 분,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천신,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남긴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천 그러지만 그 앞선 표현에서는 갈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음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갈천이 알천이 되고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알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단군국에서 말했다. 상제 환인에게 서자 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환웅이 되겠죠. 인간 세상에 내려가기를 원해 하나님으로부터 삼인을 받아 천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 분. 자, 이 세 분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을 자신의 상징, 토템으로 삼은 분이 최초에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삼인이라는 것은 천지인 세 분의 인증, 어떤 보증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받아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서자웅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의 천지인 세 분의 보증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삼신의 다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신은 고대 상형문자를 보게 되면 천신, 지신, 인신, 그러니까 신농 하나님, 뉘조, 그 다음에 햇님으로 불리는 희화, 이 세 분 다음에 누군가가 세상을 내려가는 단웅천왕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환웅천왕이라고도 하고 단웅천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웅녀에게 웅녀와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웅천왕의 손녀에게 약을 마시게 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아들 단군을 낳았다. 그가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군의 여러 버전들을 보게 되면 각각 곳곳에서 보면 그 버전마다 금문과 고대 상형문자와 일치하는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되면 시조는 천신, 신농, 염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의 제목을 바로 고조선 버전의 사기다. 그러니까 사망 오제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천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어대자전을 살펴보게 되면 천 해놓고 천신, 상제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주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참 뒤에 수천 년 지난 뒤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천신, 상제라는 뜻은 전해받았으나 이때만 해도 초월적인 어떤 인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형문자를 본 것처럼 이렇게 초월자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처럼 이 땅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에 이 많은 그러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불을 가지고 청동기 문명을 일으켰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농사에 이렇게 혁신을 일으킨 그런 인물로 고대 문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천이라는 것은 고대의 군왕을 일컫는다,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제왕.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자손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임금으로서 제왕으로서 다스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 아들 자자도 되지만 이것은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손, 자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 지, 군, 왕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천자, 즉 하나님의 자손이 임금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제왕들은 자기가 나라를 건국할 때마다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기가 인정을 받았다, 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에 제위에 오르게 되면
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 가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자손들은 성씨를 이어받습니다. 황제의 재상 중에 천노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나라 때의 천구라는 사람이 있었고 당나라 때의 군사지휘관이었던 천문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만약에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 천자를 갖다가 자기의 성씨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초월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손들이 제왕이 되기 때문에 그 최초의 시조 하나님은 점점 벽이 높아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후대에는 또 그러한 실체에서 희미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초월자적인 우리와는 다른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상 숭배의 출발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 상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로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성과 씨가 분리되고 내려갈수록 세대를 더할수록 더 많은 성과 씨가 이렇게 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상징으로 성과 씨로 삼았기 때문에 온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성과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물의 주재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서 성과 씨가 나왔기 때문에 그 첫 출발이 되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이리 되어 있는데 천은 상징, 토템이고 신은 본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칭이라고 합니다. 암흑의 씨를 딱 지목을 해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건 시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 하나님,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이분은 어떤 인물이었냐? 사회적으로 상제였습니다. 상제는 무엇이냐 하면 임금, 제자, 이 제라는 이분이 나오기 전에 다스렸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선 분, 그분보다 더 높은 분 이런 뜻으로 상제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제는 누구냐? 곧 천재다. 천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천독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천상 주재 일체의 신이다. 이래 해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한 그런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제는 우주에서 지탱과 창조, 우주의 그 순환을 지속하고 또 창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후대로 내려갈수록 이 본래의 상제, 천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점 추상화되고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상제는 우주의 창조자다. 범신론 즉 인, 상제 우주의 본신이다. 상제는 우주의 본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 개념이 점점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초의 정확한 그러한 내용은 고대 상용문자, 그것도 초기의 상용문자에 들어있는 그러한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이 조선을 세우기 전에 이미 상제 환인, 환웅 천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의 기원을 보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자의 출발이 되는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전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인척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조선이라는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이 이미 이전에 존재하지 않고는 조선이라는 글자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 조선의 시조가 아니라 단군이 받드는 선조의 이름을 합해서 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가 제위에 올랐을 때에 바로 자신이 그 선조의 정통성을 이은 사람이다, 이은 나라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나라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조선이라 하기 전에는 단국이라, 단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라 이름을 삼았다 하는 것을 또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의 나라 이름을 보게 되면 무진년에 나라 사람들이 신인을 임금으로 추대하니 나라 이름을 단이라 정하고 교령을 반포하였으며 제단을 설치하여 하늘의 제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기 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이 무엇입니까? 신 앞에서 설명을 보신 것처럼 신 이렇게 되어 있어도 천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인 즉 천신인, 천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갑골룸 즉 은나라 때의 발음으로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때의 발음은 다라였습니다. 다라 혹은 다나가 됩니다. 이것은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단이라 정하고 교령을 반포하였고 제단을 설치해서 하늘의 제를 올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천인데 하늘의 제를 올렸다,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의 제를 올리겠습니까? 대상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누굽니까? 바로 시조 하나님 천신이죠. 하나님 천. 바로 그 최초의 고조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최초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렸던, 천독하셨던 그분께 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말하기를 1048년이라 말하는 것은 단시 세대를 전한 영년의 숫자일 뿐이지 단군의 향년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1048년을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군, 다시 말하면 앞에 있었던 단국, 이것의 향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겠으나 사람의 수명이 1048년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손녀에게 명하여 약을 마시고 사람의 몸이 되게 하고 신단수의 신과 결혼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단군이라 하였으며 이에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단군이 태어나서 나라를 세울 때에 최초에는 단국이라고, 단이라고 이름을 했다가 이 단에서 다시 조선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임금과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 임금이 먼저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임금으로부터 정식으로 나라를 선양받고 그 후에 내가 이 시조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 앞에 있는 이분들까지 합친 글자 곧 조선, 이분의 정통성을 이었다 하는 뜻에서 조선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단군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버전이 여럿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것이 고대의 상형문자와 또 그 흐름과 부합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이 개념을 잡아보면 결국은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는 단군의 이름이 없고 그 앞선 자기의 윗세대 중에서 부계의 이름자만을 따서 이러한 글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이란 글자는 없었고 후대에 생겨난 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있는 질문이지만 한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민족이나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단군의 나라 이름 여기 또 있습니다. 단군의 성은 환씨이고 이름은 왕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환입니다. 이 환이라는 것은 가사라라고 이렇게 은나라 때에 발음을 했습니다. 가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와 사라의 합친 합성어인데 그것은 빛나고 높은 태양과 햇빛 이 둘을 합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즉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단군은 바로 이 태양신,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을 환씨라고 했는데 이것도 웃기는 표현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성과 신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은 모계이고 씨는 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씨는 환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이 환씨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성은 환성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벌써 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 후손들이 벌써 성과 시의 개념이 벌써 뒤엉켜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헛제사를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 소목 구별이 안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단군의 휘는 왕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느님께서 이에 잠시 변화하여 그와 혼인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했다. 그는 당뇨 주기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처음으로 조선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양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오늘날 평안북도 평양을 갖다가 고조선의 수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초의 평양은 요 임금 때에 도읍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아버지 제국고신 그분이 다스렸던 것도 평양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던데 어쨌든 이 제위에서 이 정식으로 이렇게 평양을 도읍한 것은 그 요임금 때이고 여기에서 단군 왕검이 평양에 도읍했다고 하는 것은 요임금의 다음을 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도읍한 다음에 조선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앞에 기록과 보면 기록과 함께 추정을 해보면 단군은 최초에는 단이라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단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요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은 이후에는 바로 조선으로 이렇게 국호를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군의 이름은 검이며 나면서부터 신명한 기운이 있어 9이족의 임금이 되어 그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구의군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신명한 기운이 있고 하여튼 이것은 고대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상당히 어떤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씨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신씨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천신, 인출 만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 아까 천일 때도 천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 신 할 때도 역시 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천과 신은 실과 바늘이고 본체와 그림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이끌어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천신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겹치지 않도록 자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만물 속에서 자신의 상징들을 찾아서 성과 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의 자손들이 이 천지 만물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을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신의 상징을 사용하면서도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의 선조보다 뛰어난 그러한 상징을 사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상보다 자손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 숭배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뛰어난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큰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을 써야 됩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이제까지 없었던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발명을 했다 하면 자신이 초라한 그러한 상징을 쓰기보다는 이것이 자기가 만든 독특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러한 호칭으로 자신의 성과시를 삼을 것입니다. 또 성과시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엔 토템이 있었으니까 그 토템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 신즉 있냐, 그러니까 신은 곧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천주가 기운을 내려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천주 이것입니다. 천신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천주. 그래서 이 천주라고 하는 것은 신라 주장성의 초대형 기와에 천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천주라는 것이 지금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때에 천주교가 들어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만 우리가 고대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이 천주라는 것도 결국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분은 바로 고조선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땅, 산동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다스렸던 그분이다.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계속 평안북도 평양만 거기에서 찾고 있으니까 이 천주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천주가 생명의 기운을 내려보내고 감만물, 이 만물이 여기 감흥을 해서 그 덕분에 만물이 이렇게 이끌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출 만물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문의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혹은 수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신을 가지고 성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다. 즉 한나라 때에 신유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벌써 최초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성씨가 이렇게 계속 후대로 전달되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살다 가신 그런 선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에서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교역, 상품, 매매, 그러니까 트레이드, 서로 간에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는, 서로 간에 이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 시가지, 저자거리, 인가가 많은 번화한 것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시를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식자층들은 이 시라는 것이 근대의 개념으로 나타난 것인데 예전에 시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근대적 개념의 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돼서 그 단군 신화에서 이 시라는 글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자, 이것도 고대 그 문헌에 보면 신농 임금님께서 이 시를 열고 서로 교역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루어지도록 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이 신농작시 이래 해가지고 신농이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했으며 그 거래 장소에서는 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뭔가 기초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자, 매매 소지야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옛날에 신농작시 해가지고 신농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시장을 만들었고, 또 이 시는 바로 담이 있었다. 또 충룡 때도 역시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담이 있었다 하는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정나라의 상인 현고가 주나라에 가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근대적 개념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벌써 이런 것이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군이 처음 세운 나라는 조선이 아니다. 조선이 아니라 그 앞에 단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조선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군은 환인이 아닌 신인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농 하나님의 천신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자손이죠. 여기선 신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인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기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신이 오랑캐 이라고 하는 그 이로 했을 것입니다. 이 신인으로 했다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 누군가가 이렇게 신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갑골문에 있는 그 인자인데요. 보통 인이라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사람의 몸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건 신농 하나님의 표시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신농 하나님을 머리에 인 사람,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직계 후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것은 은나라 때 갑골문이니까 이때만 해도 벌써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산해경에 있는 그 조선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 군원사회, 그리고 군원사회에서 푸나르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넘어오기 전에는 성과 시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신이라는 최초의 시조를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바로 부계로서 천신 하나님을 시조로서 인식한 사람들이 은나라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청나라 때 이 걸룡 황제의 명에 의해서 사고전서 중에 돈만 모아놓은, 고대의 돈만 모아놓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보면 3대 이전의 돈이다. 3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3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 이전에 있었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라 이전이면 뭐겠어요? 그게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군 신화에 기록된 하나님 천 혹은 천신, 상제 환인, 그 다음에 환, 신시, 단군, 조선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그 출발이 천신, 신농 하나님, 산해경에 있는 천독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삼신 개념, 삼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는 이 글자뿐 아니라 그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뭐 삼칠이를 어떻게 한다, 또 쑥과 마늘을 줬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글자나 그 의미에 있어서 바로 천신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또 삼신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천환, 그 다음에 상제 환인, 특히 환인할 때 이 인자는 큰 불이라는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신농 하나님께서 거래장소로서 설치한 모범을 보여준 그러한 거래장소, 그러한 것이 후대로 계속 전해져 내려와 가지고 바로 이 단군 시대 때에도 바로 그 본을 따라서 신시가 설치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군 우때에서부터 시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자가 시대 순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 인물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신이라는 글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벌써 은나라 때의 사람이고, 또 화폐가 들어있는 모사된 이 기록은 사고전서 전록해서 돈만을 모아놓은 거기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조선을 다스렸다는 산해경과 천신, 불, 임금, 신농, 임금님을 기록한 사기의 기록은 배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풍백, 운사, 우사의 기록은 단군 신화와 맥을 같이 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풍백, 운사, 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황제가 운사였다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황제와 단군은 관직을 그대로 이어서 나라를 새로 세울 때에도 그 관직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면 전통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계속 이어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단군이 세웠다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신의 윗대로서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선조들의 전통을 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정통적자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으로 보게 되면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며 한국식 조선식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사마천 사기 오제번기에 있는 그 내용을 총괄해서 설명한 이 총론이다, 통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결코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그것은 광개토대왕 그 경주 호우에 있는 우물정자와 또 열십자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그것이 자신의 선조를 인식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고구려는 담을하겠다 하는 그것이 자신이 빼앗긴 그 땅, 우리가 고죽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단군 신화는 결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